기적을 산출하는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4000년 전에도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날 현대보다 죄악이 좀 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으로 그의 백성을 도와주셨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더 크고 많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가 된 것은 능력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한 모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적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없을 때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말을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기적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그건 기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의 말씀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겠는데 어떻게 주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해줘야죠.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그 사람을 듣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엘리야는 길랏 디셉 사람입니다. 이 길랏은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요단 서편 지역에서 농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그 가축대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단 동편 길랏 지역에서 목축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적인 생활을 조상 때부터 해왔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은 고대적인 전통을 끊임없이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축해 본 적이 없어요. 양이나 염소 새끼 길러본 적이 없어요. 농사짓고 또는 공장에서 일하고 대장간에서 망치를 두드리고 살았는데 거기서 양새끼 기르고 하는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별 재미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농업 생활을 하면 유목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니까 유목에 대한 이야기, 조상들 이야기도 사라지고, 조상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조상들에게서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길앗 지역에서 그와 같은 조상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기적의 하나님이 유목민에게 나타납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그 조상들에게 해줬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양떼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 옛 조상 야곱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크게 양떼가 불어나고 염소떼가 번성하게 됐을 것이다. 그럼 그 얘기를 해주는 할아버지에게 애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야곱의 위대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있을 때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했고 돈 한 푼도 없이 살았다. 그래서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게 되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외삼촌 저 이제 그냥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사업에 성공한 것도 없으니 내 어찌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외삼촌 나는 월급 받는 그런 생활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뭐 양 10마리 준다든지 쌀 10가마니 준다든지 그런 거 계약하지 말고 외삼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외삼촌이 양떼를 흰 양만을 싹 골라가지고 내가 흰 양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흰 양들이 새끼 낳는 것 중에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낳는 것은 다 제 것으로 해 주십시오.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이게 바보거든. 아니 흰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흰 양 새끼를 낳지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그 라반이 아 좋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 조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바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흔쾌히 계약을 체결했는데 야곱에게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 가지를 놓겠습니다. 하나님 새끼들이 얼룩덜룩하게 낳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흰양 새끼 어머니가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를 낳은 거예요. 오늘날 유전법칙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건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사람은 그 마음에 바라보는 대로 그 마음에 그려보는 대로 앞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공무원이 되기를 위하여 꿈꾸고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는 온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예술가의 길로 나아가서 나이가 50이 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꾸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놀랍게도 그와 같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놔뒀더니 하얀 양들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아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랏 지역에서 양을 치던 그런 청년들이 나도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갖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축대가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온, 저절로. 엘리야가 조상들의 전통을 가진 그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같은 전통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통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적을 믿게 되었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파이프로 연결돼야 돼요. 두 번째, 기적을 산출하는 전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위대하게 행했다면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광주 시민들은 동복댐의 물을 가지고 이제 생활용수를 하는데, 작년에는 동복댐이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막 자꾸 준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계속 비가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를 적게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좀 어색하고, 변덕 너무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혹시 하실까 싶어서 기도 안 하고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태양열 그거 전력 생산하는 분들은 지금 피해가 많죠. 그런데 이 동복댐에 물이 가득할지라도 그 가득한 물이 우리 집안으로 수도관이 연결되어 이렇게 있지 않으면 그 물을 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을 못 믿는다. 이 직장 생활에서 어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내가 승진하고 금방 출세할 수 있는가? 승진하려면 웃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래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승진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직장 생활에 파이프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딱 그것이 끊겨 있고, 가정에서 연결이 안 된 사람 있고, 직장 생활에 연결이 안 된 사람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해외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 해외에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파이프를 연결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한 사람입니다. 조상들에게 야곱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오늘날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걸 엘리야는 믿음의 영역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오고 이 사하라 그 아라비아 사막과 그 북쪽은 시리아 사막인데, 시리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그것이 뜨거운 바람이 요단 동편으로 불어오면 엄청나게 뜨겁고 그것으로 인하여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런 동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이거 참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끼치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풍하면 엘리야는 성경 기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홍해가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모세여,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어찌 백성들이 아우성거리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 손을 내어 밀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손을 밀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동풍이 불어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태풍이 불어오고 그럴 때 단순히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적군을 물리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나면 무섭고 정말로 대만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인명 사상자가 많이 생겼는데, 엘리야는 이 지진, 여기가 그 요르단 지역부터 이 레바논 계각으로부터 다 지진 지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약 6,400km의 그와 같은 대지구대가 연결되는데, 이런 지역에 지진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이 나면 그와 같이 무서워서 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떨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 지진을 통하여 믿음을 파이프를 연결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성도님 어떻게 무너뜨렸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함소리를 외치자 땅을 흔들게 해가지고, 그래야 성벽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일종의 지진이 나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킨 것은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어요. 바람이 계속 강력하게 부니까 이 좌우에 물벽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벽이 세워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물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이 어디에서 끊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자리에서 끊겼으면 당연히 물이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물벽이 생기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 지역을 건너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약 20km, 오늘날 그 거리를 재보면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20km 북쪽 상류에 있는 사르단 가까운 아담 변방에서 물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왜 그곳에 물을 끊어? 그것이 산사태 나서 강물이 그냥 끊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물들은 쭉 사이로 내려가고 맨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엘리야가 생각한 것은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와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를 창립한 박규님 전도사님이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순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광주에 와서 광주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조인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폐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온 천하에 증거함으로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제가 뭐 어릴 때 제대로 들은 것도 없죠.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나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것만 기억이 나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분이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들었는데, 치료하신 예수님을 듣자마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맑고 깨끗한 시원한 물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스치고 지나가요.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온몸이 깨끗하고 상쾌한 치료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 생활에서는 이전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파이프에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온갖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되는 수도 파이프로 연결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이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 세 번째, 기적을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수도관이 이렇게 놓아졌어요. 그러면 수도 꼭지를 열어야죠. 지금 성도 여러분, 집안에 수도 잠그고 오셨죠? 그걸 안 잠그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시려면 다시 수도 꼭지를, 그 밸브를 열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수도 꼭지를 여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치료받고 형통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는 세계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실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오늘날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에서도 온갖 것들을 미리 알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온갖 그와 같은 AI 인공 빅데이터 그걸 해야 지구 안에 일부에 불과해요. 이 지구는 태양계를 벗어날 때 작고 푸른 점에 불과해요. 지구조차도 점에 불과한데 이 지구 안에서 빅데이터 컴퓨터가 있고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에 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1000억 개의 태양계를 가진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그 은하계의 수조 원이 되는 은하들을 다 다스리는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속에서 우리가 지구가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지구도 창조 안 됐는데 우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성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자,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의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창조를 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언하며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우리 속에 지금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목까지 쫙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통적인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 바람과 지진과 여러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준 것도 엘리야의 믿음의 말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후반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보내사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물은 그릿 시냇가에서 마셨는데 이제는 그릿 시냇가 물도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말이 하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비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자 비가 내려서 그 당시 아합과 함께 갈멜산에 있다가 이제 큰 비가 내린다고 선포하고 빨리 그 이스라엘 평화를 달려가지고 지나갈 때 폭우가 쏟아졌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와 같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특별할지 몰라도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될 것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보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되었으면 믿음의 말로 선포함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을 때 생명의 물이 콸콸 쏟아지고 치료의 물이 쏟아지고 형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 전에도 성전 미문을 다닐 때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임함에 하늘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불 같은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오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도 나타났어요. 그 위대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똑같이 성전 문을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치료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적의 파이프가 다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연결되었을 때 이제 수도꼭지를 열어서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각색병자를 고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그대로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웁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마음이 두려울 때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야 돼. 이사야 41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서 불안합니다. 가정의 파이프를 연결해. 학교 생활이 불안합니다. 학교에 이 두려워 말라는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 직장 생활이 불안합니다. 직장에 이 나라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니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런데 이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때 얼마만큼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아브라함이 99세고 그 어머니 사레가 89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제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9세 89세의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너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89세까지 자식이 없어요. 어머니가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례도 아브라함, 넌 열국의 아버지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를 선포했겠어요? 아니 아브라함 자식을 잉태하면서 사람이 태어나려면 10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을 선포하십시오. 자식이 낳기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며칠 했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일에서 애가 태어납니까? 나는 직장에서 잘 되고 승진할 것이다. 한 달 동안 했는데 아직 승진 안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아이가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도 10개월 동안 최소했으니까 아브람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강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10개월은 해야 되고 더 이상 해야 될지도 몰라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성경에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 지금 저제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으니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입으로 기적을 외치고 기적을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